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유심을 축복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진리와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며 저희의 삶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나누고 들을 때 성령님, 저희에게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며 또 그렇게 헌신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도다. 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이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러한 어렴풋이 바벨탑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보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주셨죠. 그것은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거죠. 물론 동물도 나름의 소통의 언어가 있다고는 하죠. 또 돌고래 같은 경우도 아주 지능이 높아서 언어로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사람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에게 주신 그러한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지금 지상에는 약 6,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모든 언어의 기원을 따라가면 하나에서부터 이 언어가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마도 오늘 본문과도 아마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그의 아들 셈을 통하여 인류를 이 땅에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언어가 하나였던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동방으로 옮긴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방향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죠. 동방으로. 그러나 또 영적으로 볼 때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동방으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하면 성전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보면 성전의 입구는 동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그 건물의 서쪽 끝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면 바로 마주 보이는 쪽이 동쪽이죠. 입구 쪽이.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부터는 멀어지는 그러한 구조임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동쪽으로라고 하는 이 동방으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방향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대항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그러한 삶의 방향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느 쪽이든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납니다. 신할 평지는 아주 넓은 아주 그 평지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그러한 곳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10장의 신할이 나오는 거 기억나시나요? 10장 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이다. 자, 그래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이렇게 됐죠. 그렇습니다. 이 신할 땅에 바로 이 니므롯 같은 그러한 용맹한 자들이 이 니므롯 중심의 무리들이 바로 이 신할 땅에 모인 것이죠. 이 신할 땅에 모여 그곳에 거류하며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3절 서로 말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 신할에 머문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건설하죠. 실제로 이 신할 평지에 거대한 도시 국가 내지는 도시 성읍이 건설되었습니다. 자, 이곳에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는 그들의 방식은 역시 사람이 거주할 건물 중요하죠. 건축이죠. 그래서 그들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그 다음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자, 그런데 이 벽돌을 어떻게 만든 것이에요? 견고히 구워서 만든 벽돌이에요. 인류가 벽돌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대략 한 주전, 주님 오시기 전 한 9,00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단순히 흙으로 이제 벽돌 같이 만들어서 굳혀서 사용하는 그런 흙벽돌이죠. 그러나 이렇게 구운 벽돌, 그것은 정말 돌보다도 더 단단하기도 하죠. 이 구운 벽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3500년경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구운 벽돌, 바로 이렇게 그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 문명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고고학자들 내지 성경학자들은,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탑, 우리는 이제 바벨 탑을 생각하죠. 그런데 이 신할 평원에 있었던 바벨의 이 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탑이 아니라 사실은 피라미드 구조와 같이 어떤 것은 이렇게 원형 형태로 원뿔추처럼 점점 올라가면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러한 어떤 신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축조된 아주 거대한 신전이죠. 보통 이제 이렇게 세워진 신전을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튜브도 좋고 어디든지 지구라트라고 이렇게 치면 이 바벨과 관련된 그러한 지구라트의 그림도 나오고 설명도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탑은 아마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탑을 건설하는 목적입니다. 목적, 우리의 이름을 내자. 어떻게? 이 탑이 하늘에 닿게 해서 높이 올려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여기에 머물자, 흩어지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두 가지를 나타내죠. 첫째로는 그들의 교만함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탑의 건설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이죠. 이것은 교만함을 나타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없는 그러한 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편만하라. 편만하라는 것은 땅에 충만한 것은 이렇게 퍼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번성하고 퍼지는 것을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딱 모이자, 퍼지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 이것이 이제 그들의 뜻이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들이 이곳에 탑을 건설하고 성읍을 건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내려오셨어요. 자, 내려오셨다는 표현은 좀 재미있는데, 왜냐하면 일단은 마치 이제 어떤 높은 공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러한 이미지인데, 하나님은 사실 어디에나 편만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뭐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러실 분은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마치 인간의 행동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런데 내려왔다. 자, 이들은 지금 높이 쌓아서 올라가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높이 쌓은들 하나님께는 닿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내려오셔요. 하나님은 그들보다 언제나 높으실 수밖에 없는 분. 바로 그와 같은 이미지가 또 여기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죠. 이 무리가 한 족속이다. 또 언어도 하나이다. 그래서 언어가 하나이니까 그들이 마음을 합쳐서 이렇게 이 도시와 탑을 건설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두면은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서로 알아듣지 못하니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요. 탑을 쌓아갈 수 없어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인간의 언어는 소통을 위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자랑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언어가 하나인 것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겠죠. 원래 하나였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 좋은 것일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언어가 하나인 것이 오히려 그들의 교만을 부추기게 된 것이죠.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신들의 영광과 교만을 위해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언어를 분산시킨 거죠. 언어를 분산시킨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한 권력을 분산한 것과 마찬가지. 요즘도 이게 정권을 잡으면 뭐예요? 언론 길들이기 하잖아요. 네, 언론을 잡아야 돼요.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하나이니 그들이 그 힘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는 것이죠. 언어를 혼잡하게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잡하게 하시니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온 지면이 흩어짐으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시는 거죠.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온 땅에 편만하여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렇게 그들을 흩으셨던 것이죠. 그리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모두 흩으셨다.
그리고 이곳을 바벨이라고 불렀다. 근데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혼잡하다, 아니면 뭐 복잡하다, 그런 뜻이에요. 언어가 혼잡해지니 소통이 안 되니 이를 이룰 수가 없게 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이들이 이 신할 평지의 바벨 탑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자칫하면 내 인생의 바벨을 쌓을 수가 있어요. 내 교만함, 내 이름, 내 영광, 내 뜻이 너무도 강해서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사실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에 우리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의 바벨탑을 쌓지 않도록, 내가 쌓아가는 바벨탑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바꾸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바로 잡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신할에 머물면 안 돼요. 신할에 머물면 안 된다. 신할에 머물면 바벨탑을 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신할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안주하지 않는 것.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계속 받는 유혹이 뭐냐면 안주하려는 거예요. 안주하려는 것.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성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주하는 순간 성장은 멈추는 겁니다. 육체의 성장은 멈췄을지 모르지만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되는 건데 이것이 멈추면 안 돼요. 이것이 멈추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할에 머물면 안 돼요. 안주하면 안 된다. 안주하게 되면 또한 우리는 자만하게 돼요. 내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내 힘으로 한 것 같고 내가 대단하게 보이기 쉬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흩어지면, 나아가면, 열리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신할에 머물면 이렇게 자기 중심이 되기 쉬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흩어짐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흩어짐을 두려워하지 말자. 흩어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런 이미지로 보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로서 단지 모여서 그것에만 만족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게 당연해요.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마땅히 모여야죠. 그러나 그곳에 안주하면 안 되는 거. 우리는 모였다면 또한 흩어져야 하는 겁니다. 흩어져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이 되는 거죠. 흩어져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하여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면서 안디옥 교회도 생기고 그 교회에서 선교 사역이 일어나고 이렇게 교회가 흩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신 그런 이미지와 비슷하죠. 바로 이렇게 교회 또 성도는 흩어져야 된다. 또한 우리 교회는 단지 쌓는 것에만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쌓아두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쌓아두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시 흩어서 나누어야 되는 거죠.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고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때로는 재물을 나누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 개인이면서도 동시에 교회가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쌓는 게 목적이 되면, 쌓아두는 것이 목적이 되면 바벨탑이 되기 쉬운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는 어떠한 일을 위해서 쌓을 때는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쌓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쌓아야 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돼요. 이들이 도시를 세우고 성읍을 세우고 탑을 세우자 할 때 그들의 동기가 문제였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릇된 동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늘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요. 또 매일 기도하는 거고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이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나 자신을 살피며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며 내가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 성향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저희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아멘 응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